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요한 말년에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죄명으로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 중에 2장과 3장은 지금의 터키 서부와 남부 쪽 7 도시 안에 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7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어떤 편지든지 항상 들어가 있는 말씀이 3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 하신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겠죠? 일단 이 편지를 교회한테 보냈다고 해서 성도 개개인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 편지는 우리한테, 나한테 보낸 편지인 겁니다. 7 교회의 상황은 결국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선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7 교회 모두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무섭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구나. 이게 무섭나요? 아니면 기쁘신가요? 전 2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아시니까 나를 이렇게 놔두시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엉뚱한 짓 할 때, 쓸데없는 짓,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처럼 두려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7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이 2 교회는 박해와 고난이 많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원래 항구 도시였는데 나중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면서 로마의 전폭적인 지원과 특혜를 받아서 도시가 부유하게 됐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도시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길드라 그러죠? 다 연합되어 있고 그 조직 안에 들어가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황제 숭배를 해야 하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죄된 행동들을 같이 어울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혜를 받고 또 물건도 떼다 팔 수 있고 그런 거였어요. 이게 단단한 연합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상인 연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반대로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왜 가난했냐면 도시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이 편지가 쓰여지기 얼마 전에도 큰 지진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떠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가 많지 않았고 가난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그런 고난과 가난, 어둠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반대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도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도시 역시 황제 숭배를 아주 열렬하게 했습니다. 그걸로 로마로부터 지원과 특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버가모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바입니다. 안디바가 순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때 누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들 죽고 말 거예요? 사람 한 명 죽었으면 됐지. 또 죽으란 말입니까? 우리 애들은 어떡합니까? 이때 목사님이 나서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대부다칩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이 죽습니까? 그때 성도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린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했던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리화를 했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거예요.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게 타협이었는데 한번 타협하는 게 어렵지. 일단 타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마치 곰팡이가 이렇게 꽉 퍼져나가듯이 전체가 오염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다 나중에는 교회 내에서 음행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버가모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같으면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을까요? 너무 무섭죠. 그럴 때는. 이런 상황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은 상황이 다 비슷해요. 그땐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가 타협한 게 아니라 목사가 세상과 타협한 경우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고 서로 협력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목사가 앞에 나서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지 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우리가 범사에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이건 지금 타협한 목사의 설교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재물이 모이고 범사에 잘 되면 그거 가지고 사람 도와주고 교회 건물 짓고 교육관도 짓고 해외 선교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게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죠? 네, 헷갈리죠. 목사가 말씀의 맥락도 무시하고 왜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는지 그 배경이나 신학도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가 먼저 나서서 세상과 타협을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화를 내십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길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엄중하게 화를 낸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목사가 세상과 타협한 교회.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타락한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타협한 목사,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목사가 세상과 타협하고 헛소리를 해서 성도들을 간음하게 한 그 교회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간음했다는 것은 실제로 간음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이 세상과 성도들을 타협하게 만든 그런 축복 일관된 그런 설교를 한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목사가 타락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목사가 타락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목사가 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이딴 식으로 설교를 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하나 흠잡을 게 없어서 흔히 말하듯이 살아있네 이런 평가를 받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중심까지도 중요하게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어떻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마냥 책망하시고 꾸중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꼭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행위를 안다 이 말씀하고 붙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멸관을 씌워서 내가 앉은 보좌에 앉게 해서 이 세상을 같이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7교회에 골고루 하신 말씀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은 꾸준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어서 빨리 회복하라고. 성도를 돌보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권면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무슨 수로 자기를 고칩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남이 나한테 이러니 저러니 말해보십시오. 그 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하고 원수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제 앞에 오셔갖고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제 앞에서 제 설교 평가하시면서 제 태도를 평가하시면서 목사가 말이야 귓속말로 남들 듣지 못하도록 저만 들게. 그러면 저하고 그냥 원수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말로 들린다면 제 설교는 당연히 실패한 설교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들 여러분이 그걸 듣고 변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들을 모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쩔 수 없었어. 다들 그렇게 해. 나 누구한테 피해준 적 없어. 내가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했을 거야. 나도 당한 만큼 돌려준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저 인간이 만든 거잖아. 왜 날 건드려? 나는 모두를 위해 산 일이야.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었어. 원래 저 인간은 당해줬어. 이게 따지고 보면 나한테 잘된 일이야. 이게 다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람은 소용이 없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도 모든 교회 맨 마지막에 다 붙어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교회도 성령이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환이 있을 때, 우환이 넘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낸 이 아시아 7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그때가 가장 교회가 어렵고 가장 핍박이 많았을 때예요. 도저히 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곳으로 먹고 사는 세상에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두고두고 읽으라고. 내가 네 형편과 네 행동을 아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명심해서 지지 말고 이겨라. 내가 도와준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겨내라. 이길 수 있다. 내가 네 행동을 보고 있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분명히 속으로 질문하실 겁니다. 그 질문을 내가 대신해 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성령의 음성이 뭡니까?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도대체 뭘 갖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의 음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성전의 기둥이 된 너희 위에 내가 그 이름을 새겨 넣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성령의 음성의 기본 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틀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요. 나를 알아야 회개도 하고 회복도 되고 세상을 이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약속 위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설교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 중에 들리는 내 마음에 들리는 세밀한 음성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누가 나에게 하는 지적이 이제는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된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알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면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가 이 나이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누가 믿습니까? 내가 변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나이가 100살이 돼도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